왜 그럴까요? 이미 전에 아나빠나 사선정과 가시나 사선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 몰입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몰입 상태를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몰입 산매에서 출정해서 방황가를 식별하면 방황가와 함께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선정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의 5요소가 확실하면 5가지 능숙함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5가지 능숙함이 개발되면 2선정과 3선정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해를 대상으로는 3선정까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해 마음의 특성은 단지 기쁜 마음입니다. 이 훌륭한 분께서 위험에서 자유롭기를, 이 훌륭한 분께서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등등. 여러분은 오직 그의 행복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온하거나 중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선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메타 수행은 오직 3선정까지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3선정까지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족하면 다른 구절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훌륭한 분께서 위험에서 자유롭기를, 여러분은 3선정까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분께서 정신적인 고뇌에서 자유롭기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분께서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같은 방식으로 3선정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분께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수키 아타낭 파리 하란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자해의 마음을 보내면 3선정까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해 명상 수행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한 자해의 마음을 원한다면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10분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해의 마음을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의 선정에 몇 분 정도씩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 약 10여 명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등등의 동성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4가지 방법으로 자해의 마음을 3선정까지 수행하도록 합니다. 왜 처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들에게 자해의 마음을 보내지 않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해의 마음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이유로 근심이나 걱정, 슬픔 등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자해의 마음을 보내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을 첫째로 자해의 마음을 수행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이 성공하면 그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를 보낼 때도 각각의 구절로 같은 방식으로 3선정까지 자해의 마음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존경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을 것이고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들은 사랑하는 그룹이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여러분은 다른 하나 중립적인 사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4가지 방식으로 3선정까지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그룹도 10명 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다른 그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미워하는 사람이나 적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의 사람에게 약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말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몇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조금 미워하는 동성의 사람을 선택하고 4가지 방식으로 3선정까지 수행하도록 합니다. 만약 선정이 얻기 어려우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을 다시 수행하고 맺다가 매우 강력해지면 그때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만약 이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가시나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가시나 사선정에서 출정한 다음 사랑하는 사람 1분, 중립적인 사람 1분,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0명 이상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람에게 몇 달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애의 마음을 보내고 난 다음 여러분은 경계를 허물어야만 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애를 보내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허문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몇 달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것을 아따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몇 달을 보낼 때는 선정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 정도의 수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4가지 방법으로 3선정까지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중립적인 사람 1분에게 4가지 방법으로 3선정까지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미워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4가지 방법으로 3선정까지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따 사랑하는 사람, 맞자, 위리,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2번째는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2번째 묶음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서로 다른 점이 없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애 선정에 드는 것이 매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쉽게 자애 삼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경계라는 장벽을 허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대상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 구역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 좌선시마다 가시나 사선정에서 출정한 다음 경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스스로에게 먼저 자애를 수행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가지 방식으로 3선정까지 자애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경계의 장벽을 허물고 난 다음 한 구역을 선택해서 메타선정에서 발생시킨 빛의 도움을 받아 한 구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 모든 존재일까요? 인간 존재, 천신, 동물, 귀신, 아귀, 지옥 중생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구역에서 어떻게 지옥의 중생을 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혜의 빛의 도움으로 땅의 아래에 있는 지옥의 중생을 볼 수 있습니다.